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반주에 맞추어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힘써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땅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한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결의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삶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일상의 생활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동안에도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구 영신 예배 때에도 안내해 드렸듯이
이제 올해부터 2021년에는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함께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할렐루야. 새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서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상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은 사무엘이 태어나 이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의 15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죽는 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의 자리로 올라서 통치를 40년 동안 합니다. 이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 왕의 기간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40년간 통치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주 잔혹할 정도로 라이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이 죽을 만큼, 이 너무나도 싫을 만큼 라이벌이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에게 지금 미움받고 있으나 내가 그에게 미움받는 덕분에 그는 긴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 간절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훈련을 오히려 사울 왕으로 인하여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미운 사람 있습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밉고 싫은 사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미운 사람으로 인해서 잠 못 들고 괴로워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관계로 주변을 바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라이벌이었던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울 왕이라는 사람만 없었으면 참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치 않고 행복했을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과 동시대에 만나서 사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멀쩡한 집을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평생을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가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따뜻한 음식 한 번 제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늘 다윗의 인생은 불안한 삶, 쫓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사무엘하의 말씀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에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하듯이 우리에게도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과거가 죽었습니다. 지나갔던 다윗에게 있어서 불우했던 시대, 지난날의 과거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광기로 가득했던 그 찌들었던 사울 왕으로 인하여 그 암울했던 시대, 그 참으로 참담했던 그 과거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에는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아직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이 이 죽은 소식, 이 부고의 소식을 못 듣고 있을 때, 전쟁 소식에 대해서 모두가 아직 너무나도 몹시 궁금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병사가 급하게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행색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또 다급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한 병사가 찾아옵니다. 이 병사는 이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군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었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외국 용병을 사다가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 용병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젊은 외국 군인 중에 이 젊은이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당신들의 왕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이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쫓겨서 꼼짝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우연히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적군의 손에 죽느니,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편의 사람에게 죽는 게 영예롭겠다. 그러니 나를 제발 죽여다오. 그래서 자기가 그 사울 왕의 간청에 의해서 사울 왕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한, 이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자기가 안락사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무진장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종지부를 찍은 사람,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를 좀 인정하고 나에게 합당한 당신이 왕이 된다면 그 적절한 보상을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었던 팔찌를 내보이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거짓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한다면 누구의 손에 의하여 숨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사는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시작하고 이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왕권 아래 자기가 보호를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고 싶은 그 욕심에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다가가서 거짓말로 이 사람은 보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용병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착각하느냐? 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평생을 고생했던 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사울을 죽이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인이 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울을 죽이게 만든 마지막에 숨을 거두게 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자기에게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외국인 병사는 다윗 왕에게 다가가서 그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지 거짓으로 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병사가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했지만 당장은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거짓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다윗에게 나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였지만 여러분, 그 아말렉 용병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니까 그가 결국에 허무하게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도 거짓의 역사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다윗이 제일 중요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새로운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거짓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병사를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각오,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정직한 영, 진실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진실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기가 안 한 걸 했다고 자기가 세운 업적처럼 이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무언가 이상했는지
그를 죽이기 전에 그에게 하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5절, 7절, 13절에 보면 총 다윗이 그 아말렉 용병에게 5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이 이방인 군사에게 뭐라고 질문할까요? 3절에 보시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4절에 보시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 네가 어떻게 아느냐? 7절에 너는 누구냐? 13절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꼭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 외국인 병사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얼마만큼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거짓 없이 나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그 병사만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 가운데 얼마만큼 진실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주님, 이 질문은 내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마음이 말씀을 바라보며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다윗은 참 멋집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소위 다윗은 진짜 상남자입니다. 자기가 말한 뱉은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옹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자기의 원리와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정말 대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와 원칙을 고수했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 바로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절대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잘라낸 것만으로도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헤아리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헤아릴까? 이것이 그 사람의 원칙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느니 내가 더 쫓김받고 내가 더욱더 외로운 시간, 광야로 향하여 피난길을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나는 지키기 위하여 나 편하자고, 나 편할 때마다 그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 있습니다. 늘 원리와 원칙을 지켰던 사람,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쉽게 가는 길을 포기했던 사람, 자기가 세웠던 그 원칙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왕이 되지 않거나 차라리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다윗의 신념이 아닙니까? 여러분, 멋있습니다. 이렇게 못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세우면 때로는 내가 유리해지면 그 원칙을 바꿉니다. 내가 불리해지면 또 내가 세웠던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내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한번 세워진 그 원칙은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원칙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그 원칙을 지키는 다윗이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표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아도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정말로 죽이도록 미운데, 싫은데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그 사울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원칙을 지키고 큰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가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 옹졸한 길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 큰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옹졸한 길을 걷지 마시고 우리도 큰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에 연연해하지 맙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여러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매여서 남을 판단하고 괴롭히지 맙시다. 나 편할 때는 그 원칙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변하게 되고, 나 불리하게 되면 변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늘 어느 때든지 세워진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묵상하며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 왕이 되긴 합니다. 그 왕이 자기가 얻고 쟁취해서 얻은 왕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사하신 왕의 자리를 건네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내가 뺏어서 쟁취해서 내가 투쟁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복,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내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받는 인생,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얻고자 하면 그 길이 열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서 그 동요를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켜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그 방법들은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그 복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쟁취하고 취득하고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이 다윗과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조금 더 먼저 갖고 싶고, 조금 먼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조금 먼저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다윗에게는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여 은혜 받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평강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받는 자의 원칙입니다.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평화를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게 될 때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과거는 지나갑니다. 새로운 새 시대가, 새로운 새 슬로건이 새로운 가치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새로움은 그냥 그 형식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내가 꼭 지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진실해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슬로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 서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원칙, 새로운 시대를 어떠한 슬로건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키워드는 살림입니다. 서로가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자 되어 영혼을 회복하고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살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끝까지 외치기를 원하는 비전 선포는 무엇이냐?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외치는 구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살림꾼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서신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귀한 역사가 우리 이 재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신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속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복된 소낙비가 때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려지는 헌금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물질 드리기 위하여 했었던 그 손길, 그 삶의 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영혼을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살림의 자리마다 윤택하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뚫어주셔서 이 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먹이어 주시옵소서. 드린 이 헌금이 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장소마다 아버지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주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서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병원 중에 입원 중인 우리 서신의 식구들 해를 넘기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하실까.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 민족을 꼭 지켜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평강 가운데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부 지책으로 연말 거리두기 종교행사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1월 3일 주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우리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자세한 안내는 광고를 통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1월 3일까지 비대면 동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 전주 서신교회를 검색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유초등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 전주 서신교회 검색해 주셔서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줌 화상 어플을 통하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도 주일 오후 1시 실시간 화상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발급 신청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함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2021년 새로운 구역과 편성과 함께 더불어 헌금함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입니다. 신민자 권사님께서 예수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본당 장의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여신도회와 권사회, 정병용 집사님과 엄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신디사이저 건반 피아노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신 선창하면 여러분이 살림의 꽃을 피우자 외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새해를 마음에 품고 새로운 슬로건을 들고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거룩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전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